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어요. 보통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666, 14만 4천,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입니다. 666과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고 오늘은 천년왕국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성경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예언이다 보니 여기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가설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설이 전천년설이고 두 번째 가설이 후천년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특별히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의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 중에서 전천년설이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론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뭐라고요?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뭘까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이론이 후천년설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이론 모두 천년이라는 실제적인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무천년설은 뭐냐? 용어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다른 말로 현천년설, 현재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 나온 두 이론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실제적인 수로 이해한 반면 무천년설은 천년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14만 4천도 허다한 무리를 의미하는 상징이었고 666이라는 숫자도 네로 왕제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무천년설입니다. 그 기간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천년왕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이고 천년왕국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 바로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다라는 입장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런데 셋 중에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정답은 모른다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그 기준인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맞다, 후천년설이 맞다, 무천년설이 맞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학설들에 대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적용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본인이 지지하는 이론이 따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천년설을 지지한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틀렸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시비부터 싸울 일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용, 다른 말로 옛뱀, 마귀, 사탄이 잡혀서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다 같이 스크린 보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뱀에게 모두 이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3장 15절에 나오는 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 뱀,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처음은 에덴 동산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실제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 예수의 오심으로 마귀의 일은 멸하여졌고, 둘째,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며,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결박당하고 무적행에 갇히는 천년왕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겠지요.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년왕국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었던 자를 살려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빗대어 본다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에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살아서라는 단어,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25절,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하자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천년왕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년왕국이 미래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 언젠가 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전천년, 후천년설의 이야기라면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핵심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왕노릇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누리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의 리뷰를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났고 어린 삼남매가 어린 자녀들이 친척집에 보내집니다. 거기에서 애들이 술잡기 놀이 하다가 막내가 벽장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 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은 뭐냐? 그 나라의 왕이 돼요. 왕과 여왕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아이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쟁이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니아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왕이요 여왕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왕이요 여왕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가시나요? 옆 사람 바라보면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여왕입니다 라고 알려주십시오. 시작. 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여겼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고 여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대로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할까? 그 답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로와 서로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오늘 우리의 미션,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노란색 표시된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지막 부분이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우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뭐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의 시기를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선전하며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대요. 그럼 둘째 사망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한 번 죽는 것 모두가 다 경험하는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그 후에 뭐가 있다고 나왔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사탄의 종노릇 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오늘 본문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단을 결박하여 가두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결박되었던 사탄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노임받은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준비한다,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모은 세력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의 모래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9절 10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탄의 마지막 발악도 끝이 나고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셨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힘을 못 쓰게 결박해 버리시지 왜 천년이 지난 후에 사탄을 잠시 풀어 놓으시는 걸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탄이 탈옥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놓친 것도 아닙니다. 아까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놓이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셔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종들이 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다가 곡식이 닫히면 안 되니까 일단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지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둘로 나누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라고 명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비유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함께 머무는데 섞여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사탄을 잠시 풀어주었더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꽁무니에 달라붙는 거죠.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 모래와 같았다라고 아까 말씀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줄을 잘못 썼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만 겁니다. 그를 따라갔던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지옥에 갈 때 함께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때때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지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래요. 누구를 벌하기 위해 만든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마귀를 따르며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들은 저 마귀가 지옥 갈 때 그곳에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22장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첫째 부활, 거듭남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사탄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얻은 구원의 소중함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